2022년 6월 셋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 17조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분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빌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권위 물질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1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13장 그다음 14장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인데요. 근데 14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전에 들어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그렇게 훈련시켰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4개의 나라 군대로 이루어진 동방의 이 온정대와 싸워서 이기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전쟁에서 그가 취하게 되었던 그러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제가 이전에 11조에 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14장의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다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14장의 내용을 넘어가서 15장으로 그렇게 우리가 넘어 살펴보도록 합니다.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이 둘 사이에서 그렇게 주고받는 그런 대화, 이 대화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에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이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후는 어떤 사건 이후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14장에 있었던 사건, 곧 아브라함이 동방 온정대와 싸워 이겨서 그들이 약탈해 가고 있었던 그런 포로, 그런 전리품을 그가 다시 되찾아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바로 그 사건을 말하겠죠.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지금 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 시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이 사병을 데리고 이 동방 온정대와 싸워 이겼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적들을 전부 다 섬멸시킨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318명을 가지고 어떻게 수십만의 그런 적군들을 다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이 사병들은 이 동방 온정대가 방심하고 있는 그 틈을 이용해서 기습 공격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온정대의 그 후미 부대만 그렇게 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동방 이 온정대 이 군대의 왕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취하게 되었던 그런 전리품, 이런 포로들을 이 아브라함의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사병들에 의해서 다 뺏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자신의 병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빨리 군대를 전열시켜서 이 아브라함, 이 사병들을 공격해라. 그래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우리의 것 뺏어간 거 다시 다 되찾아오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 이 동방의 온정대가 다시 자신에게로 와서 자신을 치고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동방문정대가 다시 너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줘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그래서 이 상급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사카르입니다. 이 단어는 전리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전쟁에서 이긴 자가 이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까?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전리품 사카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 사카르 전리품이 되어주겠다는 말은 네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동방문정대가 너를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얼마 전에 교 318명의 이 사병들만 데리고 동방문정대 수십만 명이 이르는 그러한 동방문정대와 싸우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어서 진정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 318명만 데리고 그 수십만과 싸우려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경기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그가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이러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가 이런 믿음대로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정말 그가 취하게 되었던 그 전리품,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최초로 11조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졌죠. 이 11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 분이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라는 이런 믿음을 그가 11조를 통해서 다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론가 다 지금 사라져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지금 그가 휩싸여져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 않았겠죠. 근데 그가 이전에 가졌던 그 믿음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줍니다. 다같이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믿다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씨를 주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복을 주어서 내 민족이 커지게끔 내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지 지금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큰 민족은 커녕 자식도 한 명 없으니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불만을 가질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가진 이 불만이 불신으로 번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으로도 자신에게 전혀 자식 한 명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뒤를 이을 상속자로 후사로 그렇게 점집어 놓았다는 것이죠. 플랜 B를 갖게 된 것 아닙니까? 플랜 A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주신 그 자신의 자식을 자신의 뒤를 이을 상속자로 그렇게 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플랜 A는 물 건너간 것처럼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플랜 B로 자신의 종 이 엘리에셀이 자신의 길을 잇도록 그렇게 아예 조치를 취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이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불손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결혼을 이제 약속한 남자와 여자, 이 둘이 서로 사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계속해서 취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애인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번에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우리 결혼하자. 그러다 이 여자도 좋다라고. 너가 정말 열심히 올해는 공부를 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하게 될 거야. 합격하게 되면 우리 결혼식을 올리자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이 애인 남자 몰래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져서 남자가 이 여자에게 찾아가 따집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러자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취업시험 매번 다 떨어졌는데 이번에 꼭 붙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느냐. 네가 떨어지면 백수인데 나는 백수랑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나의 미래를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너 말고 다른 남자 이렇게 사귀게 된 거 이거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이렇게 오히려 반박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남자라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 그런 줄 알았고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정말 준비성이 철저하네. 그렇게 여러분들 좋게 말하고 끝내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열받지 않겠습니까? 무시당하고 모욕당한 느낌, 나를 전혀 믿어주지 않고 불신한 것에 대한 이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당장 그녀를 차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플랜 B를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이와 같이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책임져주는 방패와 상급이 됨을 네가 묻는다며, 그런데 겨우 너에게 내가 자식 하나 줄 수 없을까봐 이따위 계획이나 세우느냐? 내가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능하고 그런 한심한 자로 그렇게 보이느냐? 자존심 상해서라도 내가 널 이제 버려야 되겠다. 내가 너와 관계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냐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쓰러져 있는 그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밤 하늘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게 만들어 주시죠.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일종의 시청자 자료를 주님이 사용하시면서까지 그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수많은 이 별들,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되게끔 내가 반드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인해 그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놀이공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겨 타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죠. 뭐죠? 롤러코스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롤러코스터 같지 않습니까? 롤러코스터는 처음에는 밑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고는 갑자기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높은 곳에서 또 갑자기 땅으로 완전히 내려가죠. 갑자기 군두박질 치면서 하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고 다시 또 내려가고, 이것이 반복되어지죠.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제일 처음에는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갈대 우르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리고는 그를 강력한 부르심으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믿음이 지금 높은 곳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의 믿음이 아래로 또 곤두박질 치죠. 그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자 그가 내려갔으면 안 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신부값을 받고 돈 받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아래로 곤두박질 쳐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들, 그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가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줬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난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그래서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롯이 그렇게 동방문정대에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되어졌을 때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들을 데리고 이 동방문정대와 감히 맞서 싸우기까지 하였죠. 그리고는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그의 믿음이 다시 올라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다시 올라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던 말씀을 보면 지금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자신에게 자식 한 명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그런 계략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곳에 그의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땅속으로 완전히 처박혀져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믿음은 부침이 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침, 물 위에 뜰 부자, 그리고 가라앉을 침자. 수면 위로 믿음이 올라와 있다가도 또 수면 아래로 그냥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부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죠.
아브라함의 지닌 믿음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느 때는 정말 믿음이 괜찮아 보입니다. 정말 내 믿음이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봉사일도 하고 그러면 정말 내 믿음이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왠지 열받지 않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이럴 때 정말 내 자신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높은 곳에 내 믿음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할 때 어제처럼 토요일날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힘들게 찌짐도 굽고 이렇게 봉사일을 하면서 전도 일을 할 때 정말 내 믿음이 괜찮아 보입니다. 믿음이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완전히 곤두박질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아서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고난을 맞이할 때, 인생의 시련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합니다. 불안이 들죠.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들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끄러운 죄를 범하기도 하죠. 후회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그런 잘못, 그런 죄를 범할 때 나 자신의 믿음이 과연 있는가? 내 믿음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이 어느 때는 있어 보이다가도 수면 위에 올라가 있어서 믿음이 보이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믿음이 실종된 것처럼 내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보여지지 아니할 때, 내 믿음이 마치 실종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내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수면 아래로 내 믿음이 가라앉았다고,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잠수함이 물 위에 오를 때가 있죠. 그러면 잠수함이 있구나가 압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안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잠수함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다만 안 보일 뿐이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수면 위로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심합니다. 나의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말할 수 있겠나?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고 해서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은 실제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 믿음을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 믿음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실종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내 믿음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셔야 합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에 가라앉아버린 나의 믿음을 지금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못나고 찌질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끝까지 받쳐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그런 밑바닥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가라앉았다가도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지금 믿음이 있다면 안심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가라앉아 있으면 다시 오를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 이 사랑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도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 내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실종되거나 사라지지 않냐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갖게 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함께 앞에 나온 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신, 믿음으로서 칭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핵심 사상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종교개혁가의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뒤에 비로소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졌고 이어서 종교개혁을 감행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루터는 이전에 의롭고 경건한 이 행위를 통해서만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요. 또 유리 조각이 박힌 그런 계단 위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그런 고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괴로운 그런 고행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갔었죠.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추앙과 더러움만 더 크게 보여질 뿐이었던 것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앞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수가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루터는
자신이 고행과 같은 이런 행위를 통해 의에 이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어졌음을 확신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처럼 여러분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의를 가진 자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진정 의인이라는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약 내가 의인이 되어졌다라는 이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를, 하나님의 이 의를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내심으로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대단한 어떤 경건한 행위,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어떤 하나의 모습들, 이런 행동, 행위들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지만 내가 하나님부터 의라는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우리의 급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어질 때 아마도 그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게 되어졌을 때, 아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이런 행동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죠. 또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318명만 데리고 그 수십만의 적군들과 싸우려고 나갔었을 때 이런 그의 영웅적인 그런 뜻안의 행동들, 이것을 보고 의로움이라, 하나님부터 그가 정말 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을 때도 그를, 이런 그의 행동을 의로 여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동방 원정대와 싸우면서 그렇게 롯을 구해내는 이런 영웅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을 때에도 그의 이런 행동을 그의 의로 여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냐 하니까 그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의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영적인 행동을 해야 그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진짜 그는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사실로 그냥 믿고 받아들였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있는 유대교인들, 그들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 그들도 알라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라신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그들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로자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5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아들였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입니다. 단수죠. 근데 아브라함 너의 하나밖에 없는 자손이 뭐가 같이 된다? 하늘에 이 수많은 별처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봐도 자손들 독수를 말하지 않고 제라라고 단수로 하나의 자손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가 한 명이 수많은 별이다. 많은 별들처럼 된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이전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해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드디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럿이 아니라 딱 하나, 딱 한 자손. 그 자손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손이 누구냐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믿었느냐? 아브라함 자신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믿은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신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어떻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많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은 전 우주적인 인격이요 전 교회적인 인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담이 한 명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안에는 수많은 모든 인류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을 다 대신하고 대표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많은 하나님의 군属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곧 예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접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죠. 따라서 그가 진짜 믿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절대 다 초월자를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자입니다. 의인이십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인으로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의인이 되어진 거? 이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이러한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뭐 행위를 별로 중요한 건 아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살면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탁월한 루트파 신학자인 캐즈만은 이 하나님의 의를 관계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해석해서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라는 신분을 그냥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의 그 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맞다면 그냥 신분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힘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떤 힘이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먼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자신의 진정 사랑하고 자신의 진정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어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복종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이 의를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비로소 인정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주권 인정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 못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의 뜻을 받들며 주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바로 힘 그 자체입니다. 이런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의인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진정 소유하고 있는 성도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진정 의인답게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쁘게 받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